영상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1장 1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탄절인데 같이 좀 옆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네, 바랍니다. 네. 저희가 2주 동안 말씀을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나? 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듣는가?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존재하는 것은 실체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짝은 누구냐면 말씀이 짝이에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인간의 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지어진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의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식 능력이 타락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인식 능력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 그 세상의 본질과 특성을 깨닫고 그 본질에 맞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이게 인식 능력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진 것을 보고 그 본질에 맞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탁월한 직관력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고 살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명임을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식하는 능력이 타락해서 그래요. 자, 우리 종인이랑도 핸드폰 보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짧아요. 그리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진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데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무지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식 능력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서도 타락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못 보는 거예요. 봐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도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라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얻는데 지금 인간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인식 능력의 타락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금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나 생명을 얻고 싶은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생명이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생명을 생명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재밌는, 묵상하다 보니까 재밌는 속담인데, 낯을 놓고 기억자를 몰라요. 뭘 알아야지 낯을 볼 때 기억자라는 걸 알죠? 그렇죠. 원래 기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낯을 보았을 때 기억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낯이라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을 보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근데 원래 인간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는데도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중생이 되면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낯을 보면서 기억을 알듯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라는 걸 중생된 사람은 그냥 알아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을 보면서도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는데, 자,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우리 얘기예요. 단순히 이 여자는 음란한 여자다, 파렴치한 여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자가 생수를 찾는데 생수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수예요. 말씀이 생수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생수를 찾고 있는데, 이게 남편인가 해서 찾아봤더니 남편이 아니에요. 저게 남편인가 찾아봤더니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5번을 바꾸었고 지금도 남편과 사는데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도 지금 이게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남편, 예수가 남편이에요. 만족을 주는가 했더니 이 대상도 예수가 아니에요. 돈이 만족을 주는가 했더니 돈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명예가 만족을 주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남편을 바꾸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 남편, 생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이 앞에 계신데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눈 앞에 서 있는데도 그 예수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임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도 그분 앞에서 생수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또 안다는 말이 나오죠. 빛이 비추이되 사람들이 알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여기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텐데, 예수가 생수를 주는 분이고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인데 지금 눈앞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남편은 5번 바꾸었고 지금도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진짜 참된 남편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그 남편을 찾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방황하며 찾는 존재예요. 구하는 존재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찾으라 구하라가 있는데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일반 종교인들도, 종교가 없는 일반인들도 계속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혁 씨? 인간의 짝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까 계속 말씀 아닌 것을 찾아다니면서 참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기 위해서 평생 동안 방황하는 존재예요. 마치 헤어진 이상가족을 찾듯이 태어났는데 내 양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자기 양식을 먹고 평안을 누리는데 유독 인간만 내가 먹어야 할 양식, 내 알을 배부르게 할 양식,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양식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말씀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며 다니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나 요즘 말씀 찾으러 다녀요, 말씀 찾으러 방황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표현되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옳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의가 무엇이냐 계속 찾아요. 사람들이 계속 또 찾는 게 뭐예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종인이, 종혁이도, 우리 청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이 뭐지? 진리가 뭐지? 옳은 것이 뭐지? 산다는 게 뭐지? 사는 이유가 뭐지?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인간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짝인 말씀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을 찾고 다니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구인가?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중생되지 않으면 아까 인식 능력이 타락해서 남편을 찾지를 못하다가 죽어버려요. 평생 배고픈 상태로 살다가. 인간은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옳은 것이 무엇인지 찾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요. 자, 중세시대 전까지는 신의 계시로 옳은 것을 찾았어요. 근데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이후로는 이성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는 내가 옳다, 내가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옳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데, 왕이 계세요, 말씀이 계신데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이 된 상대주의까지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 동안 옳은 것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 생각하는 인간 자체가 치우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식 능력이 타락하면 이성도 재작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치우쳐. 이 치우쳐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다 치우쳐. 인간 보는 자체가 삐뚤어져서 아무리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도 옳은 것을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이다. 타락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옳은 것을 찾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는 말씀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봅시다. 55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건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의 실존은 누구나 다 목이 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남편과 생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자신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지만 그게 양식이 아닌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허무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산다. 말씀이 너희 영혼을 살린다라는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아무리 인생을 방황해도 자신의 양식을 찾을 수 없어서 헛된 것만 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대가 지불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들으면 너희 짝이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집사님? 이 집사님 아세요? 마음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일까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근데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마음이 부패됐다고 이야기하고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인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마음은 웬만한 것 가지고 채워지지가 않아요. 특히 마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유한한 것 가지고는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해요. 그래서 무한을 담을 수는 없는데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으로만 이 마음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소유해도 인간은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천하를 얻어도 우주를 다 소유해도 인간의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아직 그것들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채우면 우리가 만족이 있을 줄 아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 명예를 얻어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 갈채를 받아본 사람들, 또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솔로몬처럼 다 소유한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인생을 만족하다고 할까요? 누구나 다 만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한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인간은 칼빈이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마음이 꽉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계속 결핍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인간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노래 가사 중에 제목 중에 그 뮤지컬 가수 차지연 씨가 요즘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부르고 있던데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제목 자체는 참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안 사라지면 이런 노래를 만들었을까. 안 사라지거든요, 인생이. 그러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이 노랫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지만
실은 살다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말씀으로만 사라져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만 사라져요.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본체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성탄의 기쁨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까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뭐예요? 이 1장 14절은요, 저도 기도원에서 요한복음 강의 설교를 해봤지만 그때도 잘 깨닫지 못했었고, 이 요한복음은 쉬우면서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본문으로 잡았지만 이 안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론부터 신론부터 기독론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 성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일까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잠깐 봅시다. 천사들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화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평화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연결해서 말씀을 듣지만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인간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다른 대상을 찾아다니고, 오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처럼 평생 동안 자기 남편을 찾기 위해서, 나의 양식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표현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이고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뭘 안다면, 인간 스스로 말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이 말씀을 찾고 싶어도 찾아지지 않아서 절망 중에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더 묵상하세요. 성경은.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인데, 우리 안에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쳤다 이 말이에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의 가정을 만드셨다. 우리 가운데 그의 가정을 만드셨다. 우리 가운데 거주를 취하셨다. 우리 가운데 신혼방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에레미야를 살펴보았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이 언약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중간에 30, 31, 32, 30장이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1장 33절에서 우리 마음판에 법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을 이 에레미야서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다는 말이에요.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장막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해야지 감격스러워요? 만날 수 없었잖아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지금 눈앞에 생명이 있는데도 생명을 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에레미야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그날이 되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분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단순히 말로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왔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의 개념이나 원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라는 것을 목표 지점으로 해서 나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말씀이 교육 목표가 되어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로고스 원리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쉽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 보통 성인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주창하는 것과 같질 않아요. 자신과 자신이 하는 말이 같지 않아요. 공자가 선을 주창했지만 자신이 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말과 자신이 달라요. 잘못하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도 그래서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이 교육 목표가 되어서 열심히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말씀을 지킵시다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사랑 안 하면 너희들 혼나,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게 아니라 친히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서 옳은 길로 가, 그래서 옳은 길로 가야지가 아니에요. 본인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옳은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인도할 테니까 그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
잘 섬겨라 이렇게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행동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신혼방을 차리셔서 이 안에서 가정을 만드셔서 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고 옳은 길로만 가라고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고 계시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섬기라고 지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친히 지금도 섬기고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가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혼방에서 이 신혼의 행복을 지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은 잘 안 하시는데 그분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걸 좀 제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 내용이 주로 다 그런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일단 저도 왜 이렇게 좋아할까 해서 들어봤더니 그분은 되게 이제 실제적인 부분들, 이론보다는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엄청 강조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섬기시고 지금도 우리가 묻기만 하면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관심만 기울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말씀을 개념과 원리로 알아서 마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도달해야 될 그런 어떤 목적 지점으로 알아서 그걸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정죄하시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육신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무한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 우리 유한자는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보면 죽어요. 교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무한하신 그분이 인간의 마음을 무한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우리 자녀들부터 청년들, 지금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찾기 위해서, 자기 남편 찾기 위해서. 학벌이 좋으면 좀 만족될까? 좋은 직장 들어가면 만족될까? 돈이 많으면 만족될까? 집이 크면 만족될까? 아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자, 이건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뜻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거예요. 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는데 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아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사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때는 죄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으로 찾아오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만 하면 대답해 주시고요, 부르면 응답하시고요,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요, 옳은 걸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서, 요한복음 바로 14장, 15장, 16장은 참으로 의미 깊은 장인데 거기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는 교회도 못 나가고 멀고, 요즘은 물론 상황은 그렇지만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신다는 사실만 알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과 신혼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우리 아내가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불안해요. 요즘은 지금도 두려움이 있어요. 제 아내도 이전보다 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인간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리고 안개처럼 때로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더군다나 교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늘 성탄절도, 어제도 우리 매형도 목사지만 성탄 전야제도 못하고, 모든 교회들이 지금 뭐 아이들 재롱도 못 보고, 그러니까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크리스마스 같지 않은, 그러니까 초라한 크리스마스처럼 보이지만 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식사 규제도 하지 못하면서, 예전에는 겉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놓쳤다면 오히려 이 시기에 우리가 외적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오늘 이 성탄절날 성탄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누구보다 더 깊이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예전에 교회를 그렇게 자주 다니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함께 할 때도 인간이 마음과 마음이 닿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 마음 안에, 상대방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거리가 멀었는데, 지금은 거리 두기를 해서 거리가 멀었지만 충분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면, 내가 집사님 안에, 집사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마음이 통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게 지낼 수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 어저께랑 그저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졌는데, 지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또 성도님과 성도님들 사이에 저는 나름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도님들도 그 말씀 가지고 교제했습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면, 성경대로라면 마음이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을 하나의 목표 지점으로 놓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다 보면 저도 여러분을 자꾸 채찍질하게 되고 자꾸 정죄하게 되고, 성도들도 이걸 율법으로 알아듣게 되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데 마음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점검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돌아봤냐면, 나도 지금까지 잘못하면 말씀을 강조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의 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너무 채찍질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성육신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 높으신 분이 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거주하신다라는, 그게 말씀의 본질인데 조금 더 마음 안에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도리겠구나.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 때문에 거리가 멀어졌다면 한번 이제는 마음과 마음이 좀 맞닿아서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지금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더욱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못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못해요. 저에게는 힘도 없고 저는 인간이고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추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성육신의 기쁨과 성육신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올 한 해 우리 같이 걷는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오신 분들, 힘든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방송으로 또 반주로 또 자리를 지키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임원분들 올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